한 수도원이 있었어요. 이 수도원이 있었는데 이 수도원에 많은 지원생들이 지원을 해서 이 수도원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생기가 넘치고 수도원에 이런 수도사들이 지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막 넉넉하고 아주 이 수도원이 부흥을 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어느 날 지나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수도원에 지원생들이 줄기 시작하고 삭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수도원이 굉장히 침체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원 원장이 어떻게 될까 하던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회복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노수도사를 한 분 찾아가서 수도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수도원이 지금 이런 침체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아는 게 있는데 그걸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해 주세요. 그 수도원에 예수님이 변장하여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원 원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변장해서 우리 수도원에 들어와 계신다고?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님이란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낮은 자로 왔으니까 저 주방에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그럼 식사를 만드는 사람들일까? 아니면은 청소하는 분일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수도사가 지금까지는 여사롭게 대했던 그런 삶의 자리에서 바뀌어서 이곳에 분명히 예수님이 변장해서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도 대할 때에 정성껏 대하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할 때도 정성껏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 말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닐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수도원 원장이 낮아져서 바짝 엎드려서 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그 수도원, 온 수도원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모두들이 다 생각하기를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닐까.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형태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이 수도원에 수도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활기차기 시작하고 이 수도원에 아주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수도원 원장은 부흥이 안 돼서 수도사를 찾아갔는데 돌아와서 그의 삶의 방향성을 예수님께 맞추고 기준을 거기다 맞추어 놓고 삶을 살아갔더니 부흥의 목적이 아니라 부흥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 수도원이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왜 부흥했는가? 이유는 그들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예수님에다가 맞추고 보니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일에나 말에나 행함에 있어서도 다 어떻다? 그곳에 예수님이 아닐까? 자, 우리 여사님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당신이 바로 나의 예수입니다. 시작. 아니, 해보세요.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예수입니다. 시작. 그러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곳 열린 교회당에 변장해서 오신 예수님이 계실 겁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오늘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했어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다가 거기에서 전도하는데 굉장히 핍박도 있고 환난도 많고, 그래서 피해서 밤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바울 일행을 도피를 시켰어요. 도피를 해서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베레아 지방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방에 가서 도피한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은 그들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말씀을 딱 전해오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이 말이 뭔가 하니까 옛날에 성경이 바뀔 때 신사적이었다 이랍니다. 너그럽다, 신사적이었다. 다시 말해서 인품이 고결했다, 품위가 있다, 품격이 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는 품격이 드러나더라. 이 베레아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냐, 왜 품격이 드러났냐, 그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더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받았더라.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집에 돌아가서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이 진짜로 성경에 그러하냐 안 하냐 하고는 어디다 집에 돌아서 상고했다, 관찰했다, 주목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니까 신문했다, 조사했다. 신문했다 할 정도, 신문을 아주 세밀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어떻게 조사를 한 거야. 조사관이 조사하듯이 성경에다가 딱 펴놓고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진짜 그러냐 하고는 조사관이 조사하듯이 샅샅이 뭐했다, 이 성경을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경, 구약 성경이죠. 그때 성경, 구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이 맞는가? 그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그가 성천하셨는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그렇냐 하고는 집에 가서 이 성경을 살펴본 거예요. 구약 성경을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들은 성경을 상고하고 잘했지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했고, 그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했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살펴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짜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그대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실 것이며, 그가 오셔서 어떻게 사실 것이며, 그가 오셔서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날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은 그들이 어떻게 됐냐, 12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말씀을 상고, 다시 말해서 수사하듯이 조사하듯이 또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신문하듯이 이 성경을 살펴보았더니 맞구나, 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 맞구나.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더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에 어떻더라,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그게 실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런
가정의 부인들이 돌아오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므로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삼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성도의 말은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내 생각에는 아니라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그러면 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느냐? 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느냐? 이유가 뭔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 성경 말씀은 뭐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7절 앞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진리. 자, 보세요. 성경이 나쁜 말이 없어요. 나쁜 말이 없어요. 여러분, 사서상경 나쁜 말이 없어요. 불경 나쁜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에세이집들 나쁜 말이 없어요. 왜 그런 것들은 기준을 우리에게 기준을 안 삼고 왜 성경만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이유가 뭘까 하는 거야. 그것은 좋은 말은 얼마든지 있어요. 유교에서 나오는 책들이라든지 지금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책들, 베스트셀러들 다 보면 유익된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은 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유익이 되고 좋은 말을 쓰여져 있다고 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 왜 진리냐는 거예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학문도 변화가 있고 그때 따라서 그러한 모든 논리들이 변화가 다 있지만 성경은 지금까지 오면서 성경은 아직도 한 번도 뭐였다? 4,000년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변화가 없었더라. 변화가 없더라. 자, 성경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히 변함이 없더라.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준을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혹시 경험이지 않았습니까? 나 때는 그 다음 지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 변화 많습니다.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생각, 그리고 경험, 또 감정,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렸던 것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했던 것이 이러한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호남신학대학교의 총장으로 지냈던 오두코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썼어요.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니까 20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과 1년 된 사람 중에 교회에서 누가 더 교만할까? 자, 이 질문 여러분이 던져봅니다. 오두코 목사님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20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과 1년 되는 사람 중에 교회에서 누가 더 교만할까? 또
헌금을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 중에 누가 더 교회에서 교만할까? 여러분 대답 나왔죠? 20년 된 사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현금 많이 한 사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대체로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놀랍게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교만하다고 오두콘 목사님의 그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면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헌금 많이 하면은 낮아져야 되잖아요. 직분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하면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는 안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은 거기 교만의 대상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았더니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대적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오래된 생활을 뭐한다? 기준 삼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니까 나는 이렇게 돼야 돼. 내 말이 맞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들어도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고 또 순종으로 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와요. 첫째, 길가밭이 나와요. 길가에 씨를 뿌렸더니 참새가 와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 돌짝밭에 뿌렸더니 뿌리를 깊이 못 내려가지고 말라서 죽어버렸어. 그 다음에 가시밭에 했더니 가시밭에 찔려서 이게 못 자라 죽었어. 그런데 옥토밭에 뿌렸더니 어떻더라? 30배, 60배, 100배였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할 거 뭐냐? 시가 달랐습니까? 동일한 시였습니까? 동일한 시죠. 동일한 시죠. 똑같은 시를 어떤 시는 뿌려진 것이 길가에다 뿌려졌으니까 주워 먹어버렸고, 어떤 시는 돌짝밭에 뿌려지니까 뿌리를 못 내려서 죽어버렸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으니까 이게 찔려서 못 자라서 죽어버렸고, 그런데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가 되더라. 그러면 씨의 문제일까요? 밭의 문제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이 씨앗이 똑같이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안 맺혔다. 그러면 누구의 문제예요? 밭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말씀에 어떻다? 30배, 60배, 100배. 자, 오늘 조 목사님이 아침에 우리가 올 추수감사절날 새생명 축제합니다 했을 때에 나는 벌써 머리에 누구를 전도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뭐 또 하네.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짓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의 전도의 명령은 조 목사님이나 저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게 한 명령이세요. 그러면 그동안 한평생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지금부터 해서 11월 17일 날 추수감사주일 날 한 사람 데리고 오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내 신앙이 의심해봐야 되는 거야. 이번에 내 신앙을 뭐 하자? 하나님의 점검받는 기회로 만들자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내가 지금부터 뭐 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오고자 하는 이 일에 생명으로 기도해보자. 한번 기도해서 나도 이번에는 한번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절박한 심령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다?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경을 밭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듣고 왔지만 누가 열매를 맺느냐? 밭에 뿌렸을 때 밭이 쑥 받아들이는 빨려 들어간 스폰지처럼 물이 쑥 빨려 들어간 그때에 뭐가 된다? 옥토밭이 되고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가면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그냥 하고 지나가세요. 그냥 예수 믿으시다. 그러고 지나가세요. 뭐 하라? 내가 예수제라는 냄새를 풍기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면은 그 사람을 어디다 옥토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 밭을 돌짝밭을 갈고 가시밭을 가시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길가밭을 갈아엎어서 그것을 무슨 밭으로 만든다?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절박함을 언제? 11월 17일 날 우리가 한번 이번에 올 한 해에 우리의 결산을 그것으로 결산하자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중요해요. 메가드 장군이 그 해고를 보면은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진 후에 메가드 장군이 미국 연합군 총사령관이 되어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부랴부랴 한강 인도교 쪽으로 간 거예요. 이미 인도교 다리는 다 무너져 있고, 그래서 상안경을 끼고 저 건너편을 보니까 건너편에 인민군이 막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끊어진 맨 끝에 이쪽 남한 쪽에 있는 다리가 끊어진 맨 끝에 한 군사가 꼼짝하지 않고 그 다리 난간에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해서 그 메가드 장군이 집차를 문준병에게 시켜서 저기 가자. 그래서 온 거예요. 그 병사 하도 그래서 그 병사에 가서 이복의 병사 이미 다리가 끊어진데 이곳에서 자네 뭐 하는가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 임무입니다. 이것이 제 임무입니다. 그래. 하도 이상해서 그럼 언제까지 서 있을 것인가 물었더니 상관이 새로운 명령을 할 때까지 서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전세는 위급해지고 상관들도 다 도망가서 지휘계통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사는 자기의 상관이 자기에게 명령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이거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메가드 장군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나라는 이런 병사가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돌아와서 유엔군을
참전을 시키고 메가다 장군이 이 병사 하나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의 희망을 본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일에 뭐였다? 한 몫을 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사가 자기의 생명이 안 아깝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이 아깝지만 이 병사의 기준은 뭐다? 상관의 명령이었어요. 상관의 명령이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상관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분의 명령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신앙의 기준입니다. 이제 모이시든 기간에 모이시거든 뭐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것을 우리는 서로가 추구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기간에서 예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기준이 돼요. 자, 봅시다. 부자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든 말든 뭐.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 부자 됐죠. 밤에 가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깃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대낮에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고기는 밤에 잡잖아요. 그런데 그물을 깊은 곳에, 그것도 깊은 곳에 내려야 하니까 베드로가 가자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 시간에 그물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삶에, 베드로의 고기 잡는 기준에, 베드로의 신앙에, 베드로의 인생의 기준이 누구냐? 뭐냐? 안 될 줄 알면서도, 내게 유익이 없는 줄 알면서도,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경험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뭐다?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물 내렸더니 두 배가 물에 잠길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그냥 흩어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어렵거든, 내가 뭐가 안 되거든,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베드로는 안 됐을 때에 무엇을 붙드냐? 말씀을 붙들어버렸다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 듣고 병난 거예요. 자,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실 그래요. 목회자가 병이 있고 하면 막 힘들잖아요. 성도들 앞에서 그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 병 들어가지고 이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래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낫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정말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만 됐다. 네 병 죽을 때가 가거라.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화가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고 하는데 왜 복음 전하는 나에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꼭 병들게 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들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달라들 만큼도 한데 할렐루야 하고는 그 이후로 바울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땠다? 육체의 가시를 자랑했다. 내가 내 몸에 병이 있다. 병이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병 주었다. 그래서 뭐냐? 자랑했더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랑해 버리세요. 기도했는데 안 되거든. 자랑해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나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 이랬다. 나 이런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병들었다고 쭈삣쭈삣 하지 마세요. 못생겼다고 못 배웠다고 여러분 열등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뭐다? 그게 네 은혜다. 족한 줄 알아라. 그래 맞다. 나 못 배웠다. 나 병들었다. 나 못 산다. 그걸 어쩔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란다. 이게 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당당한 거예요. 자신감이에요. 쭈삣쭈삣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말 못하고 뒤에서 어기장 놓는 그런 사람, 비겁한 사람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는 믿지만은 성경을 참고서로 여겼지 교과서로 안 여겼다는 거야. 성경을 내 인생의 교과서로 안 여겼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교과서를 여기고 있는 사람 말, 근세 있는 말, 힘 있어 보이는 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근세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뭐냐? 교과서로 여겨지고 어느 누가 그런 이야기하던데 여러분 그 이야기 하지 말자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맞아 하고 용기를 가지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에서, 이 사건에서, 이 사람과 대화 중에서, 이 모임체에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부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교회 부흥 안 되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깁시다. 두 번째로 오늘 내가 예수님이면 뭐라 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했을까? 예수님이라면은 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항상 자기에게 던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